번 더 큐티하세요.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든 소년에게 말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고 말합니다. 그때 사울은 기브와 변둘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들은 600명 가량이었으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있었는데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에게로 건너간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으며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단과 무기든 자가 블레셋 사람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말하자 요나단과 무기든 자가 따랐으며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짐에 무기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그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나 됩니다.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져 있는 상황을 보고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든 자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아이야에게 말하며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하였고 블레셋 진영의 소동이 더더욱 심해지니 제사장에게 그만두라고 말합니다. 사울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싸움터에 가보니 블레셋 사람들이 큰 혼란에 빠져 자기 편들끼리 서로 칼로 치며 싸우니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힘을 합쳐 그 뒤를 쫓았으니 그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고 싸움은 베다민으로까지 번져갑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라 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울의 행위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권위로 하나님의 궤를 이동하려는 뜻이었고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와야만 승리를 쟁취할 것이라는 착각 때문이었습니다. 즉 사울도 하나님의 궤를 승리의 도구로만 바라본 것입니다. 또한 영적 지도자 아이야 역시 영적으로 어두워져 사울의 명령을 더 따랐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음을 고백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승리의 표정을 보이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닌 오직 여호와께 있음을 알고 있었던 요나단의 고백은 현실로 이루어지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에 큰 위로와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사울은 승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승리를 가져온다고 착각합니다. 당시 사무엘을 대신한 제사장 역시도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왕 사울의 손 아래서 움직였음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이 하나님보다 왕을 더 무서워하니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하시며 표정을 보이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사람들의 결과는 패배이고 절망이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승리를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나를 위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말씀을 도구로 삼지 않길 다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말의 고백을 넘어 삶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화이팅!